역대하 29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압다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삼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물건들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걸치는 4장에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던 왕 다윗의 견줄 만큼, 물론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다윗과 비교하여 그도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먼저 한 것은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성전 문을 열고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함으로써 그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을 또 백성들과 함께 이루는 일,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 거룩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먼저 성전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또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입다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또 요아의 아들 에덴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핫, 무라리, 게르손은 레위의 세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여기 기록된 그핫, 무라리, 게르손.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 또 이 거룩한 일에 또 뽑혀서 쓰임 받는 이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또 13절
끝줄에 보면 아삽 자손, 14절에 헤만 자손, 또 여두둔 자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다윗 왕 시절에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도 성전을 거룩해 하는 일에 합세한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또 여기에 아삽과 헤만, 여두둔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후손들이죠. 그러면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성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귀하게 세워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이에 일어나니, 12절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다음, 그리고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명단을 여기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오늘에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은 어제 이어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란 이제 여기 앞에서 언급된 이름들이죠.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표현이죠. 성결한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서 기록된 그 인물들이 또 다른 형제들을 모아서 그 성결함과 또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은 것이에요. 이 거룩한 일에 있어서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왕이 가장 먼저 중점사항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 특별히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성전은 이제 밖에서 보면 마당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에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성소와 제가 서 있는 곳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가장 거룩하다고 그래서 지자가 하나 더 붙어서 지성소에, 지는 가장 이런 뜻이죠. 거룩한 곳, 지성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건 거룩한 곳이라 성소,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바깥에서는 레위의 사람들, 레위의 지파 사람, 그 일반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지만은 성전 안과 밖은 구분되는 거예요. 성전 안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아론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맡아서 할 수 있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이제 허드렛 일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쪽은 이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성전 바깥에서는 그 밖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리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은 경계가 정해져 있죠. 선을 넘지 않고도 각각의 주어진 그 영역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국가의 조직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이런 공적 관계, 물론 공과 사를 구분할 때 사적 관계는 주로 개인과 가정에 관련된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서로 그냥 맡아서 하면 되지만 공적 관계의 이 교회라든지 국가의 시스템은 그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적 관계에서는 그것이 돼야 할 것과 안 돼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방치됐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전 안과 밖에서의 경계,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주어진 영역에서의 일을 분담하여서 서로 최선을 다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각각의 목회자가 하는 영역과 평신도로서도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이 서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또 무관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 성전도 지금 방치되어 있지만은 다 지금 제자리를 잡도록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를 깨끗하게 하고 수리한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17절 즉위한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던 첫째 달 초하루부터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 그러니까 그 달 첫 달 8일 동안에는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낭실이라는 건 이제 무슨 창고라든지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에 있는 거라든지 이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이제 8일 동안 했고, 그 다음 8일 동안은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했다. 성전의 안팎, 첫 번째는 마당 쪽으로 낭실 창고라든지, 그 다음 또 8일 동안에는 성전의 안팎을 성결하게 하느라고 그 즉위한 첫째 달 16일 동안 그런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16일 동안에 대대적으로 그들이 힘썼던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그런 일이에요. 네, 이렇게 모든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이고, 18절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병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네, 성결함을 이제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왕과 함께했던 이들이 다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맞춰졌음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 12번째 왕 아하스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16년 통치기간 동안에 그는 온갖 우상에 그냥 쩌들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 또 억울한 백성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돼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때 했던 그 악한 일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로부터 해서 마침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범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 그 모든 아버지와의 악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마침내 제자리를 잡은 거야. 정위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는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말씀, 그 있었던 말씀 속의 역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원리, 그 원리는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그는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나라가 망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에 집착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후대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가 그 다스리는 그 로마의 식민지 밑에 주 70년대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는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는 뭘까요? 건물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바울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적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건물의 한계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전의 의미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 너의 몸이 성전이다. 예? 네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지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전은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옛날 건물을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더럽혀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것들을 그 건물을 거룩하게 다 성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처럼 바울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결국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내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성령은 더럽혀지면 떠나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신다니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걸,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이어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 내 몸이 성전인과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써의 성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제일 가장 힘쓰고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자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거룩함으로써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공안교회와 너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1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거룩함이 능력이니까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려면 여러분이 거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거짓되거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이 없으면은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주 안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중심이 잡히니까 방황하지 않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넘어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왜 나오는가 보세요. 마음을 거쳐서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거룩함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성령 역사하는지 알죠. 왜요? 성경에서 비춰주니까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성전인 것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내가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고요. 정말 복을 빌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신 그 히스기야 왕 때 성전은 건물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내 몸이 성전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